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그리고 그의 제물과 그를 받으시고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을 보면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인간의 범죄에 대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인간의 범죄가 기록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범죄한 인간의 후손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의 1, 2, 3, 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볼 때 최초의 예배자는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최초로 예배 드린 자, 예배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럼 처음 이 세상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건데 이 두 사람은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처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어떤 과거에 누가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렇게 드렸으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되겠지 이런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전례가 없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과연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법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어떤 제사의 형식, 그리고 속죄의 제사 어떤 성격,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는 제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레위기에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세 번째로 기록된 성경인데 레위기가 기록되기 이전에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제가 어려운 거 여쭤보나요? 최초의 예배자가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되기 전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수없는 제사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 드립니다. 노아도 제사 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사는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모세에 의해서 레위기라는 이 성경으로 한 책으로 정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규례를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지 레위기의 제사법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 이전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전부터 그 레위기 이전에 이 제사법의 어떤 규례로 정리돼서 기록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배자인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 땅의 소산물로 드립니다.
가인의 제사는 제물과 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뭐냐? 왈가왈부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물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제물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는 땅의 소산물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가인도 제사법에 따라서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도 다른 잘못된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동물을 가축을 잡고 그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아벨은 번제의 율법, 그 번제의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소제의 제사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결정지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 모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 예배를 드린 최초의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에게 향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합니다. 왜 둘 다 똑같이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고 누구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법을 따라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번제물에 대한 제사법, 번제에 대한 제사법이 나올 때 이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드릴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야지만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희생 제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가 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이 예배자의 죄가 사함받는 속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자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 받지도 않으십니다. 아니, 받을 이유도 없고 그 제물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할 때 그 예배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제물이 대신 희생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번제에 드리는 이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그 제물이 대신 죽어주는 이 상징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 죄사함, 속죄함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 제사는 예배자의 죄를 속죄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에 따른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제사를 준비할 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아벨은 기억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 양이 내가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는 것. 지금 나는 이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만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실 그 메시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아벨은 믿고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올려면 아직도 몇천 년 남았는데 어떻게 아벨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아벨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행해야 할 일, 당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뱀에게도 사단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마귀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어디 다치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박살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 이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뱀에게 내린 저주의 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옆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분명 들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어 이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잊지 않고 기억할 겁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죄짓게 한 이 마귀를 분명히 멸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부모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아벨은 그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떻게 죽든 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실 그 존재, 그 존재가 오실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수요일이니까 가야지. 수요일이니까 가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예배가 있으니 가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가 됐든 그 예배의 자리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인이 문제가 됩니다. 가인도 율법을 따라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 건데 왜 아벨만 믿음으로 드렸다 하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지? 도대체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 가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인이 행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심정 혹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는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를 다 아벨도 드리고 가인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화딱질 내고 있는 겁니다. 아이씨, 뭔데 내 건 왜 안 받아?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기껏 갖다 바치는데 왜 안 받고 난리야? 가인은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얼굴로도 표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이런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가인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몹시 분하여 화내고 안색이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 드렸나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저의 예배를, 왜 저의 이 제물을 안 받아주시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씨, 기껏 갖다 줬더니, 기껏 준비해서 갖고 왔더니 왜 또 안 받고 난리야, 이씨. 다음부터 갖다 주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왜 다른 게 필요하세요?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꼴비기 싫은데 억지로 갖다 주는 거면 안 받으면 말어라 그래. 됐다. 가다가 다른 사람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꼭 무엇인가를 갚아야 되는 상대라면 안 받으면 아마 조마조마할 겁니다. 뭘 갖다 줘야 되지? 다른 걸 갖다 줘야 되나? 내가 준비한 이 선물이 너무 작았나?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화가 난 이유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화내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왜 화내냐? 그러면서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제사가 온전하지 않은 제사,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집어 던져버리고 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이 한 짓은 더 승질이 나서 저 아벨을 죽여버린다. 그리고 들에 나가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에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이야기할 때 회개하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향해 치닫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통해서, 이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른 곳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건 가인이 드린 제사와 다를 바 없는 예배가, 아니 제사라고 할 수도 없을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을 하고 평범한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봅니다. 이 2렙돈은 주석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렙돈이 하루 일당,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래요. 계산이 어렵겠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1일 노동자의 계산, 그 임금을 10만 원으로 잡고, 그러면 128로 나눠서 2렙돈이니까 2배를 하면 약 1,500원 정도 돼요. 이 과부가 드린 돈은 그 1,500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세요.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면 아동부고 유치부고 1,000원을 헌금을 애들이 준비해서 와서 1,000원을 헌금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500원도 많았거든요. 제가 유치부 시절에는 200원, 300원 200원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올라가서나 500원 가서 헌금을 엄마한테 받아갖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헌금 액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서 헌금을 하게 해요. 가난한 과부가 한 헌금이 그 정도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은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과부입니다. 돈 벌어올 남편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자식 있으면 자식 새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2렙돈은 가서 남편 없는 과부가 자기 집 식구들을 먹여야 될 양식을 사야 될 돈입니다. 그걸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함에 온전히 다 쏟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예요. 이 과부가 걱정이 없겠어요? 아니, 이 2렙돈을 헌금하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혹여라도 어린 자식이 있으면 얜 뭘 먹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아있는 한 끼의 분량의 식사, 이거를 내 자식과 같이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손가락 쪽쪽 빨고 굶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에 그 한 끼 식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실 수 있으세요? 아니, 내어 드리기 이전에 그걸 먹고 손가락 빨고 굶어야 되는 상황에 이젠 죽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어떡하지? 뭘 먹여야 되지? 어떻게 어디 가서 뭘 주워와야 되나? 뭘 구해와야 되나? 이런 걱정을 더 할 겁니다. 이 과부에겐 그 걱정이 없었을 것 같으십니까? 이 과부에게도 동일한 걱정이 있고 고민거리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는 그날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문제보다도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더 크기에 자신의 생활비인 전부를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입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이 없어도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못 먹는 이 문제는, 나 먹을 양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 속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만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절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 두렙돈을 드렸을 때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섬김의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를 내놓으면 이 아이는 먹을 게 없습니다. 굶어야 돼요. 아이가 굶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떼를 씁니다. 엄마 밥 줘, 배고파. 아이들은 떼를 쓰고 굶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아이는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못 먹을 것 생각하고 내어놨더니 배부르게 먹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보다도 더 먹었을 겁니다.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기꺼이 자신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질러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도 소리를 질러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뿔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점을 치게 해서 점값을 벌어먹었는데, 아주 솔찬히 벌어먹었는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리니 이 여종이 점을 못 칩니다. 돈줄이 끊긴 겁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을 내쫓는 이적까지도 일어났는데 감옥에 갇히다니요. 이게 뭔 난리입니까? 아니,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내쫓았어? 이런 이적도 행해? 그럼 나도 나 이 아픈 것도 좀 고쳐줘. 내가 아는 이 사람 귀신도 좀 내쫓아줘. 찾아와도 현찬을 파네. 거꾸로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린 이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복음을 못 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간수가, 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난 죽었다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간수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교회가 솔선수범을 보여야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대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모였냐 안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모였냐 안 모였냐 갖고 현혹하는 그 소리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 본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 쓰지 마십시오. 무슨 예배를 우리가 봅니까?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시고 이 예배를 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어디 인간이 예배를 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처해 있는 문제, 상황, 환경,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이 속죄의 은혜가 그 문제보다도 더 큽니다. 덮고도 남습니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이거를 일단 좀 어떻게 좀 해결을 보고요, 백날 해결해 보십시오. 해결되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데, 예배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 드리지도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온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어떤 예배의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가난한 과부처럼 중심을 다해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문제를 뛰어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이제는 아벨처럼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먹을 양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커서 기꺼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 예배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